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요. 광야에서. 그런데 성막을 지금 짓기도 전에 이미 다 성막에 대한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지으라고. 우리가 어려운 막 성경 구절 읽어가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막을 짓기도 전에 광야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럼 2주일 전에 기억나시죠? 장신구를 제거해라. 장신구를 제거해라. 애굽에서 가져온 조그만 신상도 그거 다 내려놔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참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질투해. 진짜 질투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본인이 자신을 낮추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 제가 지난주에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죠.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그럼 봉사단체 가셔야죠. 교회 일하러 오는 데 아닙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일하다가 시험에 들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사실 선교의 목적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에콰도르 선교회 가서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틀 동안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고 수, 목, 금, 토 4일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뭐 딱지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뭐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뭐 또 이번에는 또 미용까지 아이들 머리도 다 깎아주는 그런 참 사역을 했어요.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이에요. 주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선교센터는 아이들 방과후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지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진 않았어요. 십자가를 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전부 다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교회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지나간대요. 그 유리창 다 깨진대요. 그 교회라는 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중에는 선교센터를 하고 주일에는 거기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의자를 몇 개 안 놨어요. 왜? 뭐 교인들이 다 어디 또 뭐 방학이라 어디도 가고 이래가지고 몇 사람 안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이. 그런데 거기 현지 사역자들이 막 의자를 막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 손을 붙잡고 부모님들이 다 예배하러 오는. 그래서 그 선교센터가 꽉 찼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든지. 이게 선교구나. 이게 선교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죠. 우리가 뭐 거기 무슨 도와주러 거기 뭘 가르쳐주러 간 게 아니라 선교는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가면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십자가 세우면 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다 깨지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선교 가서 그 은혜와 그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장다슬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교팀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팀들한테 에콰도르를 잊어라. 이제는 여기 우리 선교지 아니야. 여기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게 왜 우리 선교지 아니다. 여기는 우리가 3박 거기 며칠 동안 한 거 다 이제 뒤치다거리 하려면 선교사님이 죽어나는 거죠. 우리는 가봐야 1년에 한 번, 뭐 지금 2년에 한 번 겨우 가서 3일 사역하고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제 하는 건 이제 선교사님이 하니까 이 여기 선교지는 에콰도르 선교지고 우리 선교지는 어디냐? 몽고메리. 우리는 몽고메리에 예배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이다. 제가 그 얘기를 선교팀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이렇게 3번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선교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예배가 선교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가 곧 선교사입니다. 예배자가 곧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몽고메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몽고메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잘 세워가라고 하나님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의 교회 잘 세워가라고. 몇 주 사이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은 중간에 못할 수도 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 재정이 서포트가 안 돼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그러면 캔슬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캔슬, 취소, 다음에 하든지 여유가 되면. 여러분 사람의 뜻과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430년을. 출애굽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에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대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나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신상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회개했어요. 유턴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구나. 유턴했습니다. 장신구를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삶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후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판 깨트렸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돌판을 화가 나가지고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시 말씀했는데, 오늘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셔요. 그 전에 이미 다 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잘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한 말씀이에요. 모든 영어 번역에 보니까 it must be put to death. 사형 선고를 하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제가 오늘 겁주려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겁주려고 제가 작정하고 설교 준비해서 겁먹으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께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사형 언도예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주일 범하면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데, 그럼 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십계명에서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창조의 원리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반드시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신명기 5장 1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15절에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창조의 원칙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출석 체크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 참 잘 지어내죠. 가나안 교인인데, 가나안을 반대로 얘기하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요즘 기독교 인구의, 크리스찬의 15%에서 20%까지 가나안 교인. 근데 이미 이게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소속이 없는 신앙인이에요. Believing without church, 교회가 없는 신앙입니다.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왜 그래요?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연약한 인간들이 모이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연약하니까.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이 지켜내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려고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건 늘 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아니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100이면 100 다 다르고 서로 맞추기 힘드니까 무교회주의라는 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봐야 뭐 별거 없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없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완벽한 문제없는 교회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온라인 시대고 사회적인 흐름이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앞으로 가난한 교인들이 50%는 될 거다. 그러니까 반은 교회 다니고 반은 교회 안 다니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 수긍이 돼요. 전 목회를 하니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99%의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 이게 예배의 회복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신하는 거예요. 왜? 예배 회복이 돼야 되니까. 이게 먼저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이제 성막을 짓는 거에 필요한 그 도구들을 다, 예물들을 다 가져오라는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9절 말씀까지 쭉 읽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려면 참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광야 생활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어요. 애굽에서는 400년 동안 그래도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거긴 정착해서 살았잖아요. 일하고 와서 좀 집에 와서 그래도 좀 쉴 수가 있었잖아요. 힘들어도 정착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광야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지금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집에 정착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힘듭니다. 하루 이틀이지 이거. 거기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가나안 가서 지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지금 지으라 그래? 불평이 나올 만하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아셨겠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습니다. 송아지 우상 숭배까지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러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또 다른 원망거리, 또 다른 불평거리를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셔요.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참 재밌으십니다. 5절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누구든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바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바치고 싶은 사람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성막을 짓고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은 전부 다 거의 다 be willing to라고 하는 표현을 willing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willing이라는 말이 기꺼이 하는 그 기꺼이 흔쾌히 하는 그 말이에요. 흔쾌히. 여러분 흔쾌히라는 말 우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한문이더라고요. 기쁠 흔 쾌할 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쾌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흔쾌히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원망과 불평거리를 원천 차단시켜 주십니다. 대단하셔. 원천 차단시켜 주십니다. 원하는 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흔쾌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는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하려면 흔쾌히 자원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That's it. 끝. 여기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흔쾌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억지로 끌린다고 끌려오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는 그래도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누가 교회 밥 먹으러 가자 그런다고 옵니까? 지금 누가 교회 무슨 소셜 하자고 간다고 교회로 옵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 흔쾌한 마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흔쾌히 하는 신앙생활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조금은 있는데요? 조금은 원망이 되고 조금은 불평이 되는데요. 조금은 의무감도 좀 있는데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흔쾌히 하는데 자원해서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있다면 그것은 흔쾌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쾌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귀한 것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물론 칭찬받은 이유가 있죠. 알아요.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실 저 본문을 읽으면서도 늘 그것이 이 종은 도대체 어떻길래 주님께서 잘했다. Well done. Well done. 진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모습이었을까? 근데 오늘 출애굽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흔쾌히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주신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설교를 해요. 막 그럼 얼굴에 써 있죠. 억지로.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억지로 저렇게 마지못해서 설교하시나. 아마 여러분들이 더 못 견디실 거예요. 제가 만약 억지로 한다면.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그랬는데, 개역 그전 개역, 지금은 우리가 개적 개역이요. 그전 개역에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렸더라.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voluntary offering, 그건 자원해서 드린 거죠. NIV 영어 성경에는 free will offering, 자원해서 드린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원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억지로 하거나 남이 시켜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헌금을 드려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유명한 김미화 씨라는 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개그우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는 정말 행복하다고 간증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이분이 자기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의 비석에다가 비석의 묘비명에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쓰고 싶다. 비석명에다가. 그러면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다가 웃기고 자빠졌네. 그 글을 보면서 한번 웃을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서도 행복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김미아 씨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도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사람들을 웃겨준다면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이 없다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36장 5절에서 7절에서 가서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하 이르되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제가 다음 주일에 이 말씀 더 좀 자세하게 드릴 텐데 36장 말씀 여러분 놀랍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니까 남았어요. 광야에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을 텐데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됐다 이제 다 충분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즐거운 비명 아니겠습니까? 저도 30년 전 목회를 통해서 배운 것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교인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절대로 모자람 부족함 없습니다. 설령 모자라고 부족하고 없어도 그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다 행복한가요? 여기 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시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웬만하면 다 인생 살아보신 분들 있다고 행복한가요? 다 가졌다고 행복한가요? 없다고 불행한가요? 아니에요.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다 가졌어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흔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시라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없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자원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